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인 그 고멜이라는 두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끊임없이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분명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두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여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들의 어머니, 그 호세아의 아내죠, 고멜입니다.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르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웬고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내가 따르기로 결심한 그 사람이 나에게 물과 양털과 떡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양식과 의복과 또 어느 정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다고 했다고 그 남자를 쫓아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지만 그냥 버려두고 그 남자가 나에게 준다 하는 이것들을 따라서 그 남자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부의 관계는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닌 지금 다른 존재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하는데요. 올해 정확하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들을 또 들어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의 남은 반년을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기대와 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내는 주일이 될 텐데요. 이 주일을 또 맞아서 지난 반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는지,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앞으로 또 남은 반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을 또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호세아 2장은요, 법정에서 마치 소송을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2장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논쟁하다라는 단어가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논박해봐라, 증명해봐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법정에 고소하듯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과 같은 음행입니다. 분명 자신의 집에 사랑하는 남편,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조한 하나님 앞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혼인관계를 파기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그 음행의 죄가 이스라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입고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보존해 주겠다는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고 파기하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공급해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과감히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온통 그 마음을 빼앗긴 존재는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이 바알을 얼마나 이스라엘이 사랑하느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까지 하고 이 바알을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잘 보이려고 귀고리도 달고 폐물도 하고 할 수 있는, 꾸밀 수 있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꾸며두고 나서 바알에게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때를 따라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지만 그들은 바알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곡식들과 또 기름과 모든 것들을 준다고 하면서 바알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바알은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참 활동할 때 이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초토화된 적이 있었던 우상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결시킨 후에 당당하게 소리치죠. 바알아,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바알을 따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따라라. 그리고 나서 그 갈멜산에 제단을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온 제단이 다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다 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은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서 바알이라는 우상에 이스라엘은 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한번 초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젠가부터 그 마음속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꿈틀꿈틀 그 마음속에서 자라 이제 그 모든 산들을 다 잠식해버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에 깊이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그 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탁 끊어낸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손을 잡을 만큼 이스라엘에게 바알은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존재가 바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알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 이미 한번 단호하게 끊어낸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 이들의 사랑이 진전되었을까? 도대체 바알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 무엇일까가 궁금했습니다. 바알이 가진 매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매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매력은 이 바알은 눈앞에 현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는 우상이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유랑하면서 유목을 하던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환경이 다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전에 한번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농사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지으며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가꾸고 또 가꾸어서 그 씨를 통해 결실을 맺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은근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이 씨를 뿌리고 가꿔본 적이 없으니 이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이것이 과연 자랄까? 물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는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살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정말 1년 후에 내가 뿌린 이 작은 씨앗이 큰 결실을 맺어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줄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 옆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한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이 땅에 살았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서 사나 한번 이렇게 고개를 조금 내밀고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데요. 이 바알이라는 신이 땅의 소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그 땅 가운데 알려져 있는 신이고, 실제로 이 바알이 땅의 소산을 그들에게 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바알에게 한 가지 그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단군 이런 신화 마냥 이 바알에게도 전해져 내려오는 그 신화가 있는데요. 이 바알 신은 원래 폭풍의 신으로서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이 신들의 세계의 어떤 패권을 장악하고자,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이 되고자 바다의 신이라는 얌이라는 신과 한판 이렇게 결투를 벌입니다. 그 결과 이 폭풍의 신 바알이 바다를 주관하는 신 얌을 이기고 마침내 신들 중의 신, 그러니까 신들의 우두머리, 신들의 수장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죠. 이 신들의 왕의 자리에 오른 이 신들의 왕, 이 바알이 이때부터 모든 땅의 소산을 관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바알은 폭풍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비를 통해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이 비를 통해서 땅에 있는 소산을 내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였는데, 이제 완전히 신들의 그 패권을 차지해버렸으니까 이 바알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땅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열매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농사를 지으려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가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타산입니다. 사람을 많이 낳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가축도 새끼를 많이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삶의 필요를 따라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관심을 정확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이 바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기쁘게 하면 자신이 땅을 주관하니까, 그리고 비를 주관하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당장에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으니 이 바알은 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것이 더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자, 바알이 땅에 결실을 내고 땅의 소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바알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면 그의 아내 아세라, 여러분 아세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바알이 아세라와 부부입니다. 이 바알은 아세라와의 결합을 통해서 땅에 소산을 낸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땅의 흙과 하늘의 물이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합을 통해서 땅의 소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기쁘게 하려면 바알이 아세라와 결합을 해서 땅의 소산을 내는 것처럼 인간도 음양의 조화를 따라 음양의 결합의 모습을 바알에게 보여주면 바알이 기뻐해서 땅의 소산을 인간들에게 더 허락해 준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은 쉽게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하는 그 장면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창기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 신전 창기와 함께 몸을 섞으면서 바알에게 제의가 아닌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 바알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 인간의 교합의 모습을 통해 흥분하게 되고 즐거워해서 더 많은 땅의 소산을 인간들에게 준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수도 없이 많은 신전 청년들이 이 바알의 신전에 대기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몸을 섞는 그런 문란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 의해서 그 제물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번제단에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이런 행동들과 거룩한 삶을 요구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에게 있는 소유 중에 가장 좋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못 살았을 때에는 역시나 다시 한번 또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지내야 하고, 그래야만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힘들고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땅의 소산을 주관한다는 바알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신전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창기와 몸을 섞으면 그 바알이 야,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넌 정말 나를 즐겁게 해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땅의 소산들을 막 몰아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가뜩이나 땅의 소산을 얻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초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이 신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바알 종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알은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어떤 신이 하늘에서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바알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그를 즐겁게 해 주어야 즐거워서 사람들에게 땅의 소산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이 이 신을 조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말초적인 쾌락을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 치사하고도 교묘한 욕망의 결정판이 바로 이 바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가 막힌 매력적인 종교였던 것입니다. 당장에 땅의 소산은 얻어야 하고 그 소산을 내어준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고 요만큼의 흠도 용납하지 않는 철두철미하고 심심하면 죽여버린다고 얘기하는 그런 신인데, 이 바알은 그냥 신전에 가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 행위 한 가지만 하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니까. 땅의 소산도 주고 다산도 주고 다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을 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끊어버렸어도 또 다시 이 바알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끊어냈어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의 충동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밀한 가운데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쾌락과 욕망의 결정판인 이 바알은 이스라엘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신전에 갖다 바치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이들이 바알의 신전에 갖다 바치며 바알을 즐겁게 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은과 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쓰고 있는 모든 기름과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들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의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게 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으로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뜻에 잘 순종하며 살면 내가 때와 시를 정확하게 적절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땅에 허락하고 그 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모든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너희가 나를 잊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땅에서 소산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모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바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반응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 언약과 관계를 파괴한 인간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깊이 생각해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은 당시 땅의 소산을 주관하는 신, 풍요의 신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언어로 다시 얘기하면 바알은 재물의 신, 경제의 신, 기술의 신, IT의 신, 부동산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얻어내고자 하는 모든 소산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고3이어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누구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잘 됐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또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에 있는 신념에 따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못 봐도 돼. 아버지 돈 있으니까 다 그걸로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자신이 믿는 그 소중한 것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부처를 믿는 사람이나 돈을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내 아들의 합격이라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필요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 말고 다른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할 수 있게 좋은 직장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해야 하는데 좋은 배우자 한 명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차 모르고 다닐 수 있게 하나님 풍성한 재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이 사업에 대박 날 수 있게 한 번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딱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바로 앞에 뭔가 얻어내야 할 그것 외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지금 우리의 재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또 다르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떤 재물이 생기고 돈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그 돈과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다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분명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인 이것입니다. 야, 그거 내가 준 거잖아. 너희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데, 야, 너희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갖다 바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지금 따져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재물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강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시간이고, 너희가 너희들에게 준 삶의 에너지인데,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왜 다른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사용하며 열정과 에너지들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진 재물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이 가진 삶의 모든 에너지들은 다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지금 과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더 얻고자 하고 더 누리고자 하는 삶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말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경은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정의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과 함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나의 개인적인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발당할 만한 간음, 음행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법정에 고소하고 있고 이 죄를 이 죄값을 톡톡히 물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한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회수해서 거두오시겠다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유익과 즐거움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섬겨야 하는 그분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사도 바울이 두렵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난 채 이 세상과 다른 것들을 섬기노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렵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친히 아시고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유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